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노래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지난 14장 말씀은요,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홍해가 뭉쳐짐으로 어,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으로 애굽을 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요, 그 사건 직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모세의 노래를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 또 미디암의 노래 그리고 어, 광야길에 처음 들어간 그 여정에서 있었던 마라의 사건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우리 단락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모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후 애국 군대는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이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노래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바로 그 순간이죠. 이때 이 순간, 이것은 훗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시편 10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바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노래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실려 있는 이 노래에는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노래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바로 이 노래가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노래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때 부르게 될 또 마지막 노래가 되기도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을 노래한 그 첫 번째 노래가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또 마지막 노래라는 것.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같은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 때 부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부를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 한번 상상해보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요. 그의 오른손으로, 그의 팔로, 홑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의 손으로, 팔로, 홑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요. 모세의 노래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애굽의 통치권자로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여호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도 저렇게까지 완강하게 거절하는데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 권력의 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정말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때 원수의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거듭나고 난 이후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찬양이 하고 싶고 그렇게 또 찬양을 하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하고 싶죠. 그건 내가 음치고 박치고 노래를 좋아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그 노래들이요. 더 이상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그 능력과 여호와의 구원과 그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주의 팔이 콧김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호와는 원수를 멸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은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거룩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모세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 노래를 다시 또 볼 텐데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노래하는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예언적인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노래. 모세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과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인 에돔, 블레셋 주민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되고 마침내 주께서 그 백성들의 약속하신 땅, 그 기업의 산, 그곳에 심어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임하게 될 것. 그리고 그 영원하신 통치가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명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체험보다 중요한 것,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며 미래에 행하실 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 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미리암의 노래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또 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성경 미리암을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면 소고를 잡고 춤을 춘다. 미리암을 왜 선지자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 바르게 체험한 자가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들은요. 모세의 노래와 같이 그의 행하신 일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행하신 일을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예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사도로 부르셨다면 미리암은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의 일을 선포하시고 행하고 이렇게 나가게 하신다면 미리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노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합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 애굽의 말들이죠. 애굽이 자랑하던 그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그 무리들을 바다에 다 던지셨다는 것.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참된 노래이면서 또한 마지막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자,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때 함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들이 광야로 들어간 첫 번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자, 이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의 구원을 체험하고 정말 이렇게 소고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광야길을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물이 없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겨우 구하는데 독이 든 쓴물, 마시면 오바이트를 하고 두통이 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죽을 것만 같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쓴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는데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곧이어서 이런 불평, 불만의 상황들이 항상 우리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하는가? 바로 지도자를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이 백성들의 원망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불만이 있는 백성들도 함께 품고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거칠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이 아닌 쓴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영적 승리 후에 쓰라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제3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생의 모본이 되어지고 표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인생의 쓴날이 찾아와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여호와의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면서 시험하신다는 것. 이런 선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축복을 주지 않으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추려내고 벌 받을 놈, 상 받을 놈 이게 목적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백성의 성장을 위해서 그 자라나고 그 일어서는 어떤 그런 경험을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이 시험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호와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뭐가 풍부하였다? 물이 풍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얼마 차이였을까요? 지금 마라와 엘림은요 시간 관계 거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그것이 머쓱하게 조금만 더 갔더니 물이 풍부한 지역이 예비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 후에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림은 오아시스로서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삶 가운데 아무리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와 또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보았죠.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였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부를 또 마지막 때 노래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원래 이 쓴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에덴을 떠났을 때, 우리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지난 후에 반드시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 후 회복하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합시다. 지치고, 수고 때문에, 많은 수고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쓰고 상해 있습니까? 우리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나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시간들, 엘림의 장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환란과 어려움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지나가며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